자,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제 이사야 62장 첫 부분을 보셨는데요.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러십니다. 특별히 이 62장 2절은 이제 지난주에도 언급을 잠깐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 말씀만 봐도 굉장히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래요? 새 이름을 주셨다 그래요. 쉔 하다쉬. 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다쉬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새것, 새롭다라는 의미는 내가 새로운 핸드폰 샀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이거 구형입니다. 저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어제 새로 나온 아이폰 16 샀어. 내가 어제 새 차 샀어의 새롭다는 이 땅의 언어예요. 국어사전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새롭다고 한 거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말한 새롭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 중에 뭐 좀 신제품, 좀 새롭게 리모델링한 것, 뭐 이전에 없던 것 정도가 인간이 새로 만들어낸 것, 새로운 물건, 새로운 제도, 새로운 환경 이런 게 여러분 새롭다가 아니에요. 그래 봐야 다 해 아래 것들이잖아요. 뭐 내가 새로운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미 옛하늘과 옛 땅에 있던 재료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다면서요. 그럼 우리도 어차피 이 땅의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아무리 갈고 닦고 뭐 좀 손질을 하더라도 여러분 병원 매일 가도 여러분 우리 죽어요. 안 돼요, 우리는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새롭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건 이미 죽은 존재다 그래요. 이미 옛하늘과 옛 땅에 속한 이전 것이다 그래요. 요즘 수요예배 때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전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의 이전에 다 속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계시록 21장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보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진리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전 것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지나갔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러세요. 특별히 그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 유황불못의 거짓 선지자, 사단, 원수, 짐승들, 믿지 않는 자들, 음행한 자들 그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도 이전 하늘과 이전 땅과 함께 다 유황불못에 쳐넣었다 그러시잖아요. 이미 쳐넣었다요. 그러니 지옥도 만세 전부터 있었고요. 이미 지옥에 들어갈 자도 정해져 있다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도 분명히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엉뚱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이전 것, 우리 육 이건 뭐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썩어질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이 육이 상징하는 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과 세상을 어찌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 세상에서 돈으로 권력으로 군림하는 그런 자들 내지는 거짓 교리로 이 땅의 것을 얻어내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기독교라고 여기는 그 모든 잘못된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까지도 너희들의 그
영생까지도 좌우하셔서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세요. 지옥에는 누가 쳐 집어 넣으신다? 죄인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명명백백히 기록되는데 어디 감히 예수가 무슨 지옥을 만들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지옥에 우리를 예수가 보내요.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더 웨일이라는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작년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을 이제 차지했던 그 프레이저 그 배우가 이제 열연을 한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시간이 되면요. 근데 그 감독이 예전에 그 노아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쓰레기 영화를 만들었던 그 감독이어서 저는 뭘 기대 안 하고 봤는데 그 뭔가 좀 인사이트가 있겠지 봤는데 정말 그 안에 이 감독이 뭔가 기독교에 대한 뭐 오해는 누구든지 다 있는데 아주 심각한 왜곡과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 노아 영화를 만들 때부터는 알아봤어. 근데 한번 보세요. 거기도 뭐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지옥을 만들고 결국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는 결국 다 죽이시고 14만 4천만 남기시는 그런 하나님 자기를 안 믿는다는. 굳이 왜 종말을 믿냐는 거예요. 종말이 올 수도 있겠지만 왜 굳이 종말을 믿고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압축돼 들어가 있어요. 악인들은 뭘 부정해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요. 선택과 또 버림받음에 대해서 유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극렬히 저항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하고요. 저기가 안 믿어지니까 내가 왜 천국을 가야 되고 천국은 어떤 곳이고 또 내가 그 진정 사랑하는 예수와의 그 연합이라는 그 천국을 이해 못하니까 그냥 이 땅에서 종말이란 말을 들어도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왜 굳이 자꾸 종말이란 말을 꺼내 마음 심란하게 그냥 나 여기서 편하게 나 살고 싶을 때가 살다가 죽을래. 안 그래도 힘든데 굳이 그 종말을 믿어야 돼? 그런데 거기 나오는 복음 전도자가 제대로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답도 못해요. 답도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지옥도 만들었고 지옥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초반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전 것은 다 없앤다. 이전 것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예단을과 옛땅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포함해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예단을과 옛땅이 여기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육으로도 상징된 여기요. 내가 그 이전 것, 그 프로토스는 다 살라버린다 그러시잖아요. 분명히 성경의 마지막에서도. 왜요? 이건 내가 없애려고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하지 마. 이건 껍데기야. 저 진짜를 드러내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야. 이걸 통해 저기를 못 알아먹으면 저주야 그게. 여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자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를 구하고 여기에서 칭찬받고 여기서 영웅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저기를 모르잖아. 곧 예수를 모르잖아. 예수를 안 믿잖아. 니들은 다 지옥이야. 내가 다 그냥 쳐 넣어버릴 거야.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 마지막까지 증언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아유 그만해. 종말 얘기 그만해. 엉뚱한 종말을 전하는 것들까지 있으니까 진짜 종말을 전하는 거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세상은 진짜 힘들어하겠구나 이 말을. 다 종말을 그냥 2단 취급하겠구나. 2단 중에 2단 취급.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기 싫으니까 종말 얘기를 안 하겠구나. 천국과 지옥 얘기를 안 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우리의 이 이전 하나님이 이전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뭔 얘기다 이건. 새 이름을 얘기하다 그랬죠. 새 이름, 새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예단일과 옛땅에서는 절대 진정 새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새로운 것을 얻어야 그걸 뭐 구원이라고 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의인 없다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러죠. 근데 어제 그 영화에서도 그런 걸 이용하더라고요.
니들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는 줄 알아? 다 무가치하다고 부정하다고 해놓고는 나도 죄인이라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다 의기소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다 힘들게 한대. 우리를 다 주눅들게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만 나는 거기서 구원받았다 그러고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뭔가 잘난 존재인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엔 일견 맞죠? 영화의 얘기예요. 어제 본 영화. 그런데 그도 그럴 게 그 사람들 눈에는 또 이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구원파처럼 나 구원받았네 그러고 막 살고 고린도 교회 그 얘기였죠. 그리고 함부로 살면서 저 세리와 창녀들 손가락질이나 하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헌금하고 나는 봉사하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이러고 또 있으니까 다 틀렸다는 거죠. 잘못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인 것도 틀렸지만 그걸 보고 기독교를 더 오해한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다 죄인이라고 해놓고는 지들이 거기서 좀 특별한 존재임네라고 자기들은 선택받았네 하고 잘난 척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잘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고 또 잘 믿어야 되고 그래야 합니까? 이게 참 신앙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잘난 똑똑한 감독들 천재들이 영화를 만들고 책을 쓰고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상이 다 뭐예요? 다 불순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천재들이 유명한 전 세계적인 뭐 작가들, 연출자들, 감독들이 결국은 이 성경의 진의를 몰라서 전부 다 그렇게 왜곡시키고 이걸 또 엄청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 확산시킨다는 거죠. 하나님 다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막으시는 게 아니라서 어머 저런 기독교를 욕하는 영화 그러면서 사탄의 영화 그러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성경 외에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한 영화조차도 성경의 권위에 맞설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흠이 있단 말입니다. 오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는 영화로 보세요. 영화는 영화로 보세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광고해드리려고 하는데 보통의 가족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했어요. 꼭 보세요. 제가 그냥 뭐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양육을 들으시는 분들인데 대충 유튜브 보고 뭐 건너 듣고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검사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 보고 오셔야 돼요. 보고 오셔야 돼요. 제가 예배 때는 공개적으로 광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통의 가족도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 영화거든요. 그럼 보고 난 다음에 양육 때 얘기할게요. 이 시간에는 이미 영화 얘기를 한번 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새 이름에 집중하세요. 새 이름. 인간은 근본이 한계인 존재예요. 그 근본이 한계, 근본이 죄인이라는 거를 세상은 인정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더 웨일이라는 영화도 우리 모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부터를 인정 못하잖아요. 그걸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감독들도 배우들도.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도 영화에서도 구원을 말하고 새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엉뚱한 구원과 엉뚱한 새 것을 말하더라는 거죠. 일단 새 것과 헌 것이라는 정의조차 못 내려서 그래요. 이게 정의가 안 내리면은 못 내려지면은 오늘 나눈 본문인 이사야서 62장 2절에 새 이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수 없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천국 이해가 될 수 없고요. 이 천국과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떠한 은혜도 느껴지지 않아요. 어떠한 감사도 나오지 않는다니까. 그럼 이건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을 구원도 못 시키는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죽은 말씀, 그냥 밍숭맹숭한 그냥 문자 조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의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죽은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전제된다? 내가 왜 새롭지 못한 존재인가? 그리고 무엇이 새롭지 못하다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새롭다라는 건 카이노스라는 뜻은 뭔가? 카이로스 죄송합니다. 카이노스죠. 카이로스는 시간의 카이노스. 네.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새롭다는 거. 그런데 이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는 건 뭐예요? 이전엔 이 땅에 없던 것,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새 거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 이 재료라든가 다 이게 원래 이 땅에 있던 거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흙에서 만들어졌다면서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 대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 중에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인간도 죽어야 되고 물건도 금방 사가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다는 게 여러분 이게 다 가짜란 뜻이에요. 여기가 다 가짜란 뜻이라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 세상이. 여긴 다 썩어져 가는 곳이라고 그러고 없앨 곳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이 없앨 때 그게 심판인데 니들 거기 같이 있다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빼내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계시록 18장에서도 나와라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음료와 함께 있다가 망하지 말고 나와라 이 말씀이 들린다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잖아요. 같이 있다가 망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복음을 정확히 전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종말 얘기하고 거기서도 그 영화에서 복음 전도자가 대강 그래요. 자기도 몰라요. 종말과 예수의 재림을요. 그냥 예수가 다시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니까 아주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니까 그 예수 기다리자는 거예요. 다 틀렸죠. 종말도 몰라요. 내 안에 이미 파루지아 재림하신 그 예수로 인해 그리고 나는 이미 우리 유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미 나는 진정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새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영생의 것에 나는 이미 있었고 난 그것을 이미 사는 자다. 그 예수가 육으로 다시 오시는 걸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예수는 이미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 그 예수는 이미 나는 안자예요. 안자라고요. 그 진짜 알무로 나가지 않으면 영지주의처럼 영지가 영으로 안답시고 어줍지 않게 알아서 이원론처럼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게 영지주의잖아요. 그 영지주의 그노시즘이 모든 것 이단의 기초예요. 진짜 영적으로 안다는 거는 저기를 아는 거지. 그 영지주의는 뭘 알아야 되는지 대상조차도 흐릴 뿐더러 한마디로 육신과 그냥 영혼을 분리해서 영혼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거라고 단순 분리를 해요. 이 이단의 시초는. 아니에요. 그렇게 분리해버리면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횡행하니까 그런 잘못된 예수의 재림과 종말론이 또 횡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 육은 악한 거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다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그러나요 막 살아도 이제 호로록 이제 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배격하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이건 물질을 초월한 영생의 그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과 육을 분리하니까 당연히 그걸 이해 못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그런 예수의 재림, 그 재림으로 인해서 나는 그 재림 예수를 보고 기다리다가 그와 함께 이 땅에서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죠. 이 세상을 내가 아름답게 주와 함께 다시 좀 뚝딱뚝딱 또 고쳐보고 그래서 여기서 또 1000년을 더 살아보겠다. 이게 다 영지주의론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신학이 앞서가고 어마어마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대부분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 그런 이게 참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한 이 새 것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뭐가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는 다 가짜구나. 여기는 다 완벽한 불가능이구나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 안에 있던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구나. 우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구나. 쉽게 말하면은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내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내가 스스로 여기서 튀어나갈 수가 없구나. 아니 내가 스스로 병도 못 고치고 스스로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해서 스스로 천국을 가요. 근데 오늘날 제가 자꾸 아까 그 영화를 언급하지만 그 영화가 상징하는 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면서 다 맞다고 그러고 눈물 흘리고 그래요. 위로받았다고. 근데 그런 영화들이 다 결말이 뭔 줄 아세요? 사탄이에요. 인본주의라니까요. 결국 인간이 답이다 해요. 모든 세상 영화는 아무리 아카데미상을 주고받아도 결국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 여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답이 없는 건 아직 못 찾고 없는 거 알겠는데 저기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답을 찾아보자,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니까 어설프게 인본주의에 기대고 우리 조금만 우리 서로 우리 사랑해보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냥 이러고 살아보자, 그거예요. 그게 답이래요. 덮어놓고.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고 막 그게 맞다 그러고. 영화는 영화로 보되 구별하면서 봐야죠. 답을 못 찾았는데 그래도 인간이 아름답대. 인간만이 답이래. 그래도 인간과 그럴싸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 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아주 어메이징한 존재야. 그 존재가 누가 만들어주시고 왜 만들어주는지 모르는 주제에 그냥 무턱대고 당신은 사랑받기 이러고 앉았어요. 그 영화에서도. 물론 그 영화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노래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요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런 영화를 보고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그런 영화를 보면 아주 침울해져요. 침울하려고 본 것도 아니지만 세상을 보기 위해서 도대체 세상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도대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가 봐야 하고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또 하도 바쁘시니까 저라도 봐야죠. 저 어제 밤새서 본 겁니다. 그거 시간 없어서 쪼개서 본 거예요. 잠자는 시간 쪼개서. 여러분, 그러니 이전에 없던 이 땅에선 우리끼리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다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게 진정한 영지예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알미입니다. 그게 이거를 모르는 게 잘못된 영지주의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맞구나. 그래서 이 안에서는 우리에게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한계 안에서 우리끼리 어떠한 잘난 자도 인간으로서는 서로 답을 낼 수가 없으니까 진짜 새로운 존재,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심지어는 어떻게 이 땅에서 제발 좀 와주세요 라고 구하지도 못했던 그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오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게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도 몰라, 뭘 원할지도 몰라, 뭘 기도할지도 몰라. 완벽한 타락과 불가능 가운데 그냥 택하신 자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가 복음이에요. 그가 진정한 새로운 존재, 그 존재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힘입어 그와 함께 동일하게 그처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새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여호와의 입으로, 누구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시는 게 진짜 새 것이고 새 이름이에요. 너희들을 그렇게 불러줄 거야. 너희들은 새로운 존재야. 너희들은 진정 나에게 택함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라고 주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이거 없이는 다 꽝이란 말입니다. 근데 뭐 인간들끼리 그놈의 인본주의자냐, 더럽고 진짜 추잡하고 냄새나고 진짜 역겨워 죽겠어요. 하나님 없이 다 바벨탑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놀이를.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앞서서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역겨워요. 쉔 하다쉬 이걸 얻으셔야 돼요. 이 새 이름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만 천국 가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던, 각자의 머리를 갖고 있던 죄인이잖아요. 스스로 머리 된 자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대가리다, 괴수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인가요? 수요일에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22장을 저는 마음이 그럴 때마다 자꾸 들어봐요. 근데 가만히 들을수록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던 자를 자기가 죽였다 그래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자기는 그 옆에 있어서 스데반을 돌 던져 죽이는 자를, 천국을 본 자를 사람들이 막 죽일 때 저 새끼 저 죽이자 하고 이렇게 옷 벗어갖고 놀 때 그 옷을 맡아주던 자가 자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럼 여러분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면 몰랐지 의로움에 충만해서, 자기 의에 충만해서 저 예수 믿는 것들하고 내가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짓이야, 이게 나의 열심히 하라고 율법에 돌이 되어서 열심히 은혜를 죽이고 났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죄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단순히 정신병, 단순히 막 트라우마, 단순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단순히 내가
뭐 사람을 막 십지로 죽였던 그런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약도 없고. 왜 그걸 허락하셨다고요? 이국종 교수 얘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이국종 교수가 왜 웃지를 못한다고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못 구해서 그냥 떠나보낸 사람이 못 살린 사람이 최소 100명이 넘는 데잖아요. 저 생명 한 명이라도 살렸어야 되는데 하는 죄책감에 자기는 웃을 수가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도 그러할진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오히려 예수 믿던 자를 죽이던 자였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단 말입니다. 그럼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삶에 얼마나 진지해졌겠습니까? 근데 정도의 차이이지만 우리도 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요 예수 믿고 뭐 그냥 막 헬렐레하고 뭐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고 그럴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요. 우리야말로 그 대가리 아니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난리에 다니고 엉뚱하게 믿고 은혜에 대해 돌을 던지던 나. 그게 결국 죽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그 가라지들이 그냥 툭툭 말할 수 있어요. 야 영흥교회 언제 망한대? 영흥교회 뭐 또 누구 또 뭐 저기 한데 뭐 이런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 이건 살기가 등등한 말이에요. 이거는 살이가 가득하다. 결국은 저거 망했으면 하는 게 그냥 다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특히 저거 대가리 저거 전복 용사 딱 죽었으면 좋겠다. 뭐 굶어 죽던 말든 뭐 어떻게 되던 말든 그냥 우리 저 싹 빼와서 우리만 잘 되면 돼 하는 그 마음이 교회들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아니 뭐 교리나 신앙을 다 떠나서 그냥 세상적으로 봐도 야 저기 망했으면 좋겠다. 망하고 그 콩고물이나 우리가 얻고 저기가 빠져나오는 사람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사리가 등등해요. 여긴 진짜 다 미쳤고 야 이거 그냥 내가 죽었으면 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가본다니까. 이게 정신줄을 확 잡지 않으면 이래서 사람들이 공황도 걸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거를 깨달은 이상 진정한 영지가 된 이상 어떻게 이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도 보이고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욕먹지 않는 것도 알지만 내 옛사람은 그냥 대충 살아. 대충 타협해. 대강 수위 내쳐. 좀 전화주 좀 돌리고 대충 살아. 하는데 제가 뭐 일부러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나는 초지일관이야.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과 말씀이 절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행위 아니겠습니까? 진짜 내 안에 예수가 하시는 행위. 그러니 이 여러분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이걸 이미 받았다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나는 내가 대가리가 돼서 내 이름 걸고 살았고 이 땅에서 내 이름이 흥왕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예수도 그 때문에 됐어요. 내 이름 좀 높여주세요. 내 이름 좀 높여주세요. 나 좀 잘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잘난 내 이름으로 천국도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 나 좀 상급 좀 줘. 천국은 당연한 거고. 그게 논공행상하고 뭐가 달라요? 이 땅의 논공행상이 이 땅에선 그게 논리가 맞아요. 공을 논해서 공정만큼 상을 주는 게 이 땅의 논리예요. 그게 논공행상이에요. 여기서는 그거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 때도 그 논공행상이 안 돼갖고 이괄해난이 나고 그래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막 터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스 노릇 잘하려면은 적당히 자기 거 먹고 적당히 이렇게 나눠야 돼. 너 이만큼 했구나.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확실한 네가 이렇게 뭐 실적이 있어? 네가 잘했어? 그러면 상 줘야 돼요. 하다못해 강아지도 어떻게 해요? 손줘 하고 먹을 거 간식 안 주잖아요. 강아지 삐집니다. 반드시 상 줘야 돼요. 그러나 천국은 그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 천국도 농공행상으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농공행상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니까 이게 다 이단이고 잘못되다는 거예요. 조땡땡부터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닙니다. 오직 은혜라 그러잖아요. 오직 은혜다. 오늘까지도 외칩니다. 오직 은혜예요.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은혜로 여러분은
택함 받은 거고 은혜로 천국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해갖고 그거 가져가서 주님 나 영생 동안 이런 상 받고 살래요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다들 그렇게 간다 그럽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들 우시하고 돈 들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자고 한 얘기밖에 없는데 오직 은혜다, 오직 예수다, 오직 믿음이다 말밖에 안 했는데 우시하고 다 돌 던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걸 다 부정하고 무시하고 내가 해놓은 거 업적과 자존심을 다 뭉개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열어주세요. 승영아 2장 12절로 17절. 자, 제가 지금 새 이름 쉔 하다시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만 존재가 된 자들이니까, 예수로만 영생을 살 수 있는 자들이니까 결국 우리가 가질 이름은 뭐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는 그냥 존재니까, 예수만을 위해 살고 예수 때문에 사는 존재니까 천국에선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다. 왜요? 예수가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그와 함께 부활되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여겨주신다? 로기조마이 여겨주신, 그게 로마서의 핵심 단어잖아요. 여러분을 전훈이, 유영미 이렇게 한 사람만서는 보여주시지 않는다니까. 그렇게는 천국도 못 가고 그렇게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다 예수 안에서 한 성도로, 한 교회로, 한 지체로, 한 신부로 그냥 예수한테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옷깃으로 덮어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옷으로 덮는다 그러는 게 결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덮어준다 그러잖아요. 우린 다 룻이잖아요. 신부잖아요. 보아스는 그도 그럴 게 생물학적으로도 다윗의 예수의 직계 선조였고, 그러니까 우리는 덮여야 돼요. 그의 옷자락에.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 옷자락은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옷자락은 피 묻은 옷, 세마포 옷이라 그건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덮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예수라면서요. 그럼 그의 옷자락에 덮이는 건 말씀에 덮이는 거고 예수에 덮이는 거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보아스와 룻은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그 하나됨, 그것만을 드러냄, 그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은 그것만을 드러내는 자, 예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옷자락이라는 이제 얘기, 새 이름과 옷자락, 피 묻은 옷,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 이제 제가 또 구절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남은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 이 땅에서 고난인 겁니다. 사탄의 권자는 어디 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666의 세력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다른 데서는 계시록의 다른 구절에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도 했죠. 네, 시나고그 투 사타나. 사탄의 회당이나 사탄의 권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다시요. 13절. 여기서 안디바가 나오는데 이 안디바는 헤롯 안디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 그 안디바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명이인이에요. 버가모 교회에 있던 의인인데 그가 그 사탄의 교리에 의해서 그때 당시엔 실제로 순교를 당했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 목사였는지 재직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순교당한 거야. 근데 그때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오히려 견고한 거에 내가 칭찬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렇지만 너희 그런 귀한 교회지만 내가 책망할 것이 좀 있다.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민수기 22장 이하를 지금 언급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민수기 출애굽 때 상황을 언급하신 거예요. 그 모압의 왕 발락이 그 무당 박수를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시므온 지파를 중심으로 몇만 명이 죽어나갔잖아요. 그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하게 해갖고요. 단순히 이방 여자랑 그 짝짝꿍 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뭐 이거는 이제 시간상 그냥 그거는 진정한 영적 음행을 상징한다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양육 때는 늘 하지만 또 시간이 되면 계시록 17장이나 18장을 들어서 음녀에 대해서 제가 또 정확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저 그냥 그 행음, 그 음행하도록 보낸 이방 여인들이 그냥 어떤 의미인지 정도만 간략하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런 짓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이방 여자랑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영적인 음란, 영적인 행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영적인 행음이 곧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머리가 된 자가 되어서 이 한계적인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여기서 저기는 바라보지도 않고 여기를 열심히 살겠다 하면서 어떻게 여기서의 잘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과 짝하여서 잘못된 이스마엘과 같은 잘못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열매를 맺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스마엘 같은 열매를 맺어내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엉뚱한 씨를 낳는 것, 그게 행음이라니까요.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민수기 22장 이후에서는 발락이 사주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행음에 걸리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도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행음이 지금 버가모 교회도 보인다는 거예요. 15절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버가모 교회를 포함한 계시록 2, 3장의 7교회는 우리 영은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에 왔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올 모든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영은교회 안에도 있다 없다?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경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 당이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지주의자들 계열이에요. 이원론자들. 우리 이제 영은 구원 받았으니 막 살자, 함부로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자들요. 누가 막 살래요? 왜 영은교회를 막 사는 교회로 자꾸 버가모 교회로 여기는지 모르겠어. 난 정말 누가 함부로 살래요? 누가 사랑을 배웠는데 어떻게 그전보다 율법주의 때의 삶보다 더 열심히 있고 더 진실된 행위가 나오지. 아이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영은교회 나왔으니까 자유하라니까 막 살아야지. 누가 그래요? 누가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지 말랬지.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말이 한때 유명했죠. 메타인지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메타라고 그러면, 메타인지라고 그러면은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근데 그거는希腊 철학, 그냥 그리스 철학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그런데 제가 왜 그걸 굳이 말씀드렸냐면은 회개하라의 메타노이아가 바로 메타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타의 옳은 용례는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회개하라가 왜 메타노이아일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돌이켜라 정도가 아니라 주가 우리를 너가 이런 존재야라고 우리 스스로를 알게 해주시는 게 또한 회개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갇힌 존재야. 너는 절대 새로운 존재가 아니야를 아는 게 회개지. 아유 저 오늘 또 부부싸움 했어요. 반성하고. 아유 저 오늘 또 뭐 담배 폈어요. 반성하고. 아유 저 오늘 술 마셨어요. 반성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럼 여기에 술 담배 드시고 부부싸움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 아예 오면 안 되겠네 교회. 오면 안 되겠네. 그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검으로 다, 그 검은 말씀이다,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새 이름 나오죠. 새 이름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으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기는 게 뭐예요? 회개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영지주의에 넘어가지 않고 진정한 영지로 나아가는 자,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요? 논공 행상으로 저기에 뭐 100평짜리 아파트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뭘 주신다? 흰돌, 백석, 이 흰돌이잖아요. 이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당연하죠. 돌은 예수잖아요. 돌. 내가 뜨인 돌이요 산돌이요 난 반석이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가 맞아요. 돌이 예수라니까. 심지어는 그건 흰 돌이래요. 예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흰 돌에 뭘 새겨 주신다? 그 흰 돌은 여러분 제발 이사야서 25장이나 28장 이런 데 보세요. 그러면은 시온에 두신 주춧돌, 기초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118편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돌, 성전의 모퉁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세상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는 버린 그 돌, 유대인들은 버린 그 돌, 그 돌이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 돌에 다 걸려 넘어지지만 니들은 그 돌 덕분에 살았다. 그러니 그 흰 돌에 너희의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러잖아요. 와, 이게 믿어지면 도대체 이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해요? 네. 자, 계시록 좀 시간이 하니까 빨리 좀 진행해 볼까요? 3장 7절로 13장 계시록 3장. 이번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주님이 어떤 행위를 칭찬하세요? 네가 내 말씀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 말씀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이름을 배반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까는 우리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을 아까 버가모 교회에서는 흰돌에 그 이름을 새겨준다고 그랬죠. 우리 이름인 것처럼 마치 니들 이름이 이런 이름이야라고 확 새겨주신대잖아요, 영원토록. 근데 그게 최종적인 복인데 그 최종적인 복은 어떠한 자들에게 주신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예를 들면은 진짜 행위를 한 자. 근데 그 진짜 행위가 뭐라고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자.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 부인 안 된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한 게 진짜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삭제한 것.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메타노이아 회개시키셔서 내 이름을 삭제시키셔서 내 이름을 흰돌에 콱 새겨 넣어 주신 것. 요거를 우리 행위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라가 아니라. 내 말을 지킨다는 게 결국은 뭐겠어요? 지킨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게 아멘. 그 진짜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주가 주신 믿음 때문에 절대로 그 좁은 길, 자기 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지키는 거예요. 뭐 10계명 좀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10계명 여러분 못 지켜요. 여러분 지키는 거 아니라니까. 부모 공경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말을 지킨다고 그래. 제발 보통의 가족 좀 보세요. 영화 꼭 가셔서. 부모 공경도 왜 해요? 오래 산다니까. 부자 된다니까 해왔잖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닌 사람. 여기 어르신들 말고도 어르신들도 부모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의 부모님 그 공경하는 마음 귀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공자왈 맹자왈 그 말씀도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십계명을 지킨다 그래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 그 십계명 대신 그 십계명을 지키신 예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십계명 자체이신 예수를 믿어 그와 하나가 되는 길밖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도 없어요.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살아있음을 어떻게 증거하신다고요? 그 자칭 사탄의 회당 여기 나오죠. 아까 버가모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사탄의 권자라고 그랬었죠. 저기 뭐 뒤에 오신 것 같아요. 그 배달. 그래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아니 하세요. 계산하실 건 빨리 하세요. 주셨어요? 네. 그래서 잠깐 뭔 얘기하다가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다 선민이라 했던 자들은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8절의 내용을 우리가 문맥을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은 내가 율법을 스스로 지킨다 했구나. 내가 스스로 계명을 지키는 그 율법주의자, 내가 머리가 되고자 했구나. 라고 하는 그것.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 것. 그냥 그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유대인 그 사탄의 회당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 아니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해야지. 내가 주체야. 그 인본주의자. 그게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들 중에서 몇 명을 끌어와서 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할 거야. 우리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판에서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이 그러니까 곧 뭐예요? 이름과 새 이름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이 면류관 받는 거예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 뭐 내가 그렇다고 이거 문자적으로 봐서 이거 뺏기지 말아야 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하실 일이잖아. 이미 하신 일이고 주님이 이거 우리한테 주신 면류관 누가 뺏어가도록 함부로 하실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안 하시지만 all dependence and all effort, 그게 개혁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는 게 맞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열심히 손발을 움직이게 하신다. 여러분을 열심히 신앙을 위해 자기분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니 겉으로는 내가 열심히 면류관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 면류관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해요. 그렇게 역설로 읽으셔야죠.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기둥을 한번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여기서는 기둥으로 표현하셨네. 그 기둥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신대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려. 우리를 기둥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요 우리라고 하는 기둥 위에 뭘 새겨주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상 계시록은 요 두 군데만 보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2장 3, 4, 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 지금 계시록 3장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한테는 우리를 기둥으로 만드시고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둥 위에 뭘 새겨 주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이름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 우리들의 진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호적상의 이름은 가짜예요. 버려져야 될 거라니까. 없어질 이름이에요. 새 이름이 기록되리라 하면서 이거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인 이사야서 62장으로 넘어가 보죠. 3절. 우리 2절까지 봤었잖아요.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 면류관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한 얘기만 해요. 이사야에서 한 얘기, 계시록에서도 하고, 계시록에서 한 얘기, 창세기에서도 하고, 면류관 얘기 나오잖아요. 그도 그렇게 이사야서 저 56장 이후로는 더더욱 종말과 새 예루살렘, 계시록의 그 묵시 언어와 아주 흡사해요.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뭐 새 이름을 설명드리고 계시록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버가모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로 들어서. 자, 그런 이해 상태에서 확실히 확 들어오시죠. 더 말씀이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그럼 우리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한 건 여러분 뭐 다음 주에 언급하겠지만 집에서 미리 호세아서 1장을 좀 예습하고 오세요. 그 호세아의 세 아들 딸, 첫째 아들 이스라엘, 둘째 로함미, 그다음에 셋째 루하마잖아요. 아들 딸 아들인데 그 세 명의 이름도 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문맥으로 이름에 관한 문맥으로 호세아 1장을 예습하고 다음 주에 오세요. 자, 그럼 다시 이사야서 62장 돌아가면 우리가 원래 어떤 이름? 너 버림받은 자라는 이름이었어. 우리는 원래 버림받은 자였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걸 알게 하는 게 회개라니까. 이 버림받은 자라는 원래 우리의 이름을 더 깨달으라고 제가 호세아서 1장 읽어보라고 하신 겁니다. 읽어오시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의 표현으로라면 너를 내가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거야. 그 천국에서는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게. 너를 황무지라고 안 부를게. 대신에 어떤 이름을 주신다?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와 진짜 말씀을 알고 보면은 이 말씀처럼 귀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를 뭐를 불러주신대요? 헵시바와 뷸라라 불러주신대요. 가끔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성경은 특별히 예언서는 1차적으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기본적인 건 아셔야 돼요. 당시에 이 이사야가 이 글을 지으면서 뭘 내다보고 어떤 걸 예언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니들이 적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 터는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마치 황무지처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70년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물론 이사야서 안에서는 70년이란 표현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것을 보완해 주려고 예레미야 같은 데서는 다니엘서 같은 데서 분명히 70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포로의 횟수가 그 역사적으로 70년이지만 그 70년이 영적으로 뭐예요? 7이잖아요. 완벽한 포로의 상황들, 완벽한 징벌의 상황을 말해주는 게 70년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성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상징하는 게 또한 70년인데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기원전 586년 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들이 끌려갔다가 70년 살고 돌아오는 걸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역사적 상황을 보고 영적인 걸 진짜 이해하면 이 말씀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어 포로를 가게 하신 거고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얘기가 바로 지금을 사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얘기였구나. 자, 그 당시 1차적으로 보면은 이 역사적 상황을 보고 일단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 니들이 끌려가겠지만 반드시 니들이 끌려가서 내가 버림받은 자인가 내가 황무지가 되었구나라고 여겨짐을 당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를 거야. 그래서 너희를 헵시바라 부를 거야. 특별히 이 예루살렘 땅 회복된 예루살렘을 헵시바라 부르고 뷸라라 부를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헵시바의 뜻이 뭐예요?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뷸라는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보다 하나님 믿으면 결혼 안 하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 그런 유치한 이제 말은 더 이상 안 할게요. 이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 역사적 상황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다 치셨을 때는 완전히 황무지와 같고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어요. 버려진 소박 맞은 여자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여자로 많이 표현했으니까. 여자로 굳이 표현하자면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래서 그 회복하시는 걸 설명하시려고 70년의 포로 기간 끝나고 그들을 실제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을 1차적으로 이사야에서 예언하면서 그 표현으로 뭐라고요? 이제 헵시바라 불러줄게, 뷸라라 불러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헵시바 뷸라는 궁극적으로 누구 이름? 우리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였잖아요. 우리가 이름이 황무지였잖아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자였잖아요. 우리가 도둑맞고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도 그렇게 예루살렘이 여인이거든요. 딸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딸아, 시온의 딸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이방의 이단들은요 다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패러디해요. 그도 그렇게 바알신과 아스다로 신이 당시에 유명한 이방신이었죠. 그들은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비가 땅에 적시면 땅이 소출을 내는 걸 보고 그 정도는 보고 자연의 섭리를 알면서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소출이 중요하지. 먹을 거 이게 복이야. 아주 많이 생산해내고 부자 되는 거 그냥 그거에다 혈안이 돼서도 어떻게 해요? 보니까 당시에는 부가 많은 농산물이었으니까 많은 가축이었으니까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비가 내리면은 땅에서 소출이 나니까 그래서 바알신은 남자신 씨를 뿌리는 자. 땅은 여인, 대지는 여인, 씨를 받아 생산해내는 역할.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런 거에 패러디인 거예요. 우린 여인이 맞아요. 우린 씨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어떤 씨? 그냥 빗물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는 버려진 땅, 황무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 내 신부야. 너는 결혼한 여자야. 너는 내 기쁨이야 라고 헵시바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뷸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맺게 되었다. 예수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마치 결혼한 자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읽으셔야지. 헵시바나 뷸라를 아무렇게나 읽고 그냥 결혼해라 하는 거 하면 그거는 말씀을 아주 욕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요. 5절 읽고 마칠게요.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원래 창녀 같았고 황무지 같았고 버림받은 땅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내 시온에 따라 내 기뻐하는 여인이여, 솔로몬의 표현하면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나의 신부여 이렇게 불러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제발 이 삭막한 황무지와 같은 이 어떠한 곳에서도 진리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 이 땅에서 여러분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그러므로 흰 돌에 우리 이름이 새겨지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그 그리스도의 우리라고 하는 기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 은혜의 결론에 꼭 이르시게 되는 그 믿음으로만 이 종말의 삶을 이 영적 전쟁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